은혜가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전에 올라가 응답으로 내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성소까지 내려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나라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어떤 권세인지 또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가장 큰 논쟁을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베드로를 두고 그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그 입장에 천주교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개신교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입장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가 죽었으면 천국 문을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도성을 이은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 같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 같아 라고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이 짧은 이 두 구절로 이 전체 내용을 해석하지 않죠.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서 있냐면 황제 우상이 서 있었어. 황제 동상이.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셨다라는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각각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박해가지고 죽었잖아요. 헤롯한테.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엘리야라고 했던 거는 예수님 보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막 행한단 말이에요. 병자를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뭐 굉장한 능력이죠.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셨다. 그래서 엘리야로 오신 건 아닌가. 또 보면은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같은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분이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엘리야라고 얘기했죠.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요,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었단 말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특히 이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언약궤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일 수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은 그래도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로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16절 1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한 게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죠? 우리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삼일체 하나님의 이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 너무 쉬워요. 그 당시는 그게 쉬웠을까요? 그 당시는요 그게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주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낸 그리스도라고요? 구원자라고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내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이거를 고백한다고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르쳐 준 거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거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위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0살 가까이 먹은 청년 하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혈육이 아닌 그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가 그 고백을 했다. 이 베드로의 신적 고백, 성령의 감동으로 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고백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컨트로버시.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개신교들,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얘가 맨날 부닥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너는 베드로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는요 작은 돌멩이, 우리가 길가 가다가 주술 수 있는 조그만 조약돌 같은 돌멩이를 얘기해요. 암석 조그만 덩이, 이게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이때 사용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제가 라스베가스 가니까 산 하나가 바위예요. 그냥 통바위.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산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바위산이구나. 그냥 그게 페트라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바위산 또는 바위로 된 그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이 작은 돌덩이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우죠. 거기에 뭐가 섭니까? 거기는 조그만 성냥각 집이나 쓸까요? 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큰 반석, 큰 반석이 기초 같은데 세운다라는 거죠. 자, 큰 반석의 기초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산, 큰 반석은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호와 하나님. 또 메시아로 임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나잖아요. 근데 물이 어디서 납니까? 물이요 큰 반석에서 나요. 반석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위산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바위산에서. 큰 바위산. 엄청난 바위산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반석으로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큰 반석.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표현하세요. 희한하죠? 반석을 거치는 돌, 걸림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로 표현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또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돌. 이거 반석이죠. 살아있는 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경의 곳곳에 반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의지예요.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예. 그리고 그 교회가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을 수 없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다라고 선언하시고 선언. 그게 18절 말씀이잖아요. 18절 말씀.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요. 여기서 보면요. 그죠? 말씀상 주어져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교회 사역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할 때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이 이게. 만약 베드로가요 영영토록 살아서 이 권세를 영영토록 이어가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맞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까 나눴듯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받았으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것이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즉 교회로서 그 특권이 주어진 권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 맞춰서 바로 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이 천국 열쇠를 주리라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받은 게 맞죠. 근데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권세, 이 열쇠죠. 개인으로서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의 직무를 대표하는 자로서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칼빈의 말에 의하면 교회의 직무를 대표하는 자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 권세가 오직 교환에게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천주교에만 주어졌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천주교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 교리 때문에 두려워서 교리의 종이 되어가지고 천주교가 강요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그 안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직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뭐 하죠? 열쇠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문을 따잖아요. 문을. 예. 우리 집 들어갈 때 문을 이렇게 뭡니까? 열쇠로. 요즘은 열쇠가 아니라 버튼으로 하더라고요. 요즘은 지문인식으로 하더라고요. 지문인식. 뭐가 됐던, 예, 그 다 열쇠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하이델베르 캘키저 문제 83번 한번 읽겠습니다. 83번과 84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83번,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복음의 설교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독교의 권징입니다. 이 둘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불신자에게는 닫습니다. 84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현재와 다음 생애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기에서 공적으로요. 공적으로 선언돼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요. 여러분 83번에 보니까 복음 이 열쇠라는 것은 이거죠. 두 가지예요. 복음 전파의 열쇠, 그 다음에 회개를 시행하기 위해 교회의 권증, 이 열쇠예요.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딱 열면 하늘이 쫙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딱 닫으면 하늘이 쫙 닫힌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정의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의 정의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어느 가족이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이 집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전경이 좋아요. 네. 그래서 첫날 가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집을 잘 샀다. 그냥 그 전경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전경이 아침마다 그냥 새로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먼지가 잔뜩 앉았네요 거기에. 그래서 창문을 닦고 전경을 또 만끽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벌레가 앉아가지고 창문에 막 드덕드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닦아냈어요. 이처럼 자주 창문에 뭐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닦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전경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창문에 무엇이 묻었나? 창문 닦는 게 바빠요. 창문 닦는 게. 그 전경을 통해서 그 정원과 그 아름다운 숲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문에 뭐가 붙었는지 그게 궁금해지고 더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창문에 뭐가 붙었나 그거 닦기 바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복음을 바라보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자연 환경을 보여야 되는데 창문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배 순서를 본다든지 교회 건물을 본다든지 다른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않고 교회 생활이 전파되고요.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않고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얘기나 전파되고 있고요. 요즘 현대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너무 흐려져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거를 자꾸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의미는 단순한 그냥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죠. 복음은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해지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든지 아니면요, 얼굴 붉히는 얼굴을 보게 돼요. 열받은 얼굴, 죄송합니다. 화가 막 나가지고 부럭부럭하게 막 올라와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래요. 신기하게도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살살 웃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두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심각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너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봐,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해봐, 죽음 후에 너희 인생이 영원히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심각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실실 웃으면서 듣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건지 에스겔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는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18절 제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에스겔에게 찾을 것이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얘기죠.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복음 전하는 게요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닫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은 복음의 사명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질 때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지만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면에서 우주적이고 영생적이고 유일한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운부의 권세가 까불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그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래요. 자, 우리는 복음을 누구한테만 전하라고 생각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악인,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진다고요?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20절에 보면 26절, 20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한 사람들은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인클루드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클루드 되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거기는 또 믿는 사람이 인클루드 되어 있단 말이죠. 권세를 가진 자들은 거기에 맞는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에 대해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피와 생명이 이퀄이에요. 피와 생명이 이퀄이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냥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죄악이 생명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피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죠. 깨끗하지 못하다. 에스겔서 33장 9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악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그대로 나가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그 전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악인의 피를 이 전하지 않는 사람한 그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아 한 영혼이 악을 떠나지 않고 죽게 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의 손에서 그 죽은 영혼의 피값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여니까 우리가 안 여니까. 반대로 우리가 열었어요.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 복음이 어떤 건지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으면 그럼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한 파트가 더 있는데 오늘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좀 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 찬양합시다.